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나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8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죠. 예수님의 나심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그 핵심은 그겁니다. 18절을 다시 보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과 약혼하고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핵심은 이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 요셉과 약혼했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은 누구에게 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누구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본문이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단순히 동정녀 탄생에서 태어나신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22절과 2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사건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미리부터 다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면서 오늘 본문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지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마태는 구약 성경을 지금 인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상황 속에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애를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것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 당시의 상황을 지금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 오신 메시아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엄청나게 큰 거죠. 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그냥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그냥 인간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령으로 잉태되고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그런 태어나는 방식과는 다르단 말이죠. 하지만 인간에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건이야말로 굉장히 크고 위대한 사건이죠.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고 실천을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실질이 주어지는 거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크고 위대한 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건을 진행하는 어떤 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웅장하고 위대한 사건인데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인간 안에서 주어지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평범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평범하냐면 오늘 본문을 소개하면 등장인물이 나오죠. 여기 18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그러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결혼한 것과는 마찬가지인데
아직까지 같이 이렇게 동거하기 전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리아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큰일 날이죠.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그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신한 그 여인을 보면서 일반적으로는 이 여자가 지금 그런 뭐라고 합니까? 뭐 불륜? 뭐 이런 일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으로 보면 이 여자를 그냥 뭐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어떤 모습을 지니냐면 여기 보면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죠.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일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러죠. 그냥 그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마리아가 지금 임신을 했다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혼자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그냥 분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조용히 마음으로 삼키면서 그냥 그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지냐면 20절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한 거죠. 얼마나 번민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번민하는 과정 속에서 그 여인을 죄인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이 일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지금 어떤 결론에 이르냐면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죠. 19절 보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마리아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마음은 아프지만 삭히면서 그냥 내린 결론이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의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하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0절입니다.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의 사자가 그 일이 벌어진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죠. 이 일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아내를 데려오라 그러죠. 자, 요셉이 의로운 사람으로서 의로운 방법과 의로운 행동으로 의로운 결론이 뭐냐?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태도죠. 하지만 그렇게 내린 결론이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했을 땐 뜻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의로운 태도와 의로운 방법으로 의롭게 내린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아닐 때도 있어요. 아닌 이유는 뭐냐면 그는 조용히 끊고자 했지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끊지 말고 데려오라 그러잖아. 데려오라. 그러니까 데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자기의 결론은 끊는 것이 자기의 결론이에요. 그 동기는 순수해요. 하지만 주의 사자가 끊지 말고 데려오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데려오라는 그 말에 대하여 24절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그러죠. 자, 주의 말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어요. 주의 분부대로. 그러니까 요셉이 내린 결론은 끊고자 하더라는 것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요셉이 의롭다는 건 뭐가 의로운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의로운 그런 생각을 해서 의로운 방법으로 가만히 끊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은 잘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의로운 사람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 요셉은 단순히 의로운 사람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행동이 어찌 보면 단순한 행동일지 몰라요. 인간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건이 인간에게 일어나는 평범한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그 오는 사건을 요셉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큰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것이 예전부터 계획된 너무나도 웅장하고 큰 사건을 요셉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거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굉장히 거창하게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요셉이 겪는 것은 너무나도 작은 범주에서 일어난 일이죠. 하지만 그가 하는 작은 평범한 일, 그가 끊고자 하더라 하는 것, 그러나 주의 사자가 그러지 말라고 할 때 순종하는 그 행동, 그것은 단순한 한 인간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루는 큰 일에 그가 순종함으로써 그 역사의 일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매일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은혜의 소식, 곧 복음을 순종하는 아름다운 그릇에 담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행동은 아름다운 행동인데 그 아름다운 행동에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서 이루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은 지극히 평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나게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다 볼 수도 없어요. 하지만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그러한 과정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삶을 그냥 평범하다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기대하면서 더욱더 멋지게 살아가는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